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호수아 11번째 시간, 우리 여호수아의 죽음, 안식에 대한 남은 약속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호수아 23장과 24장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의 위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과 24장 모두 이제 나이 많아 늙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설교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두 번째 설교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설교는 이제 여러 면에서 낙관적인 전망을 보여주었지만,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의 과업이 상당 부분 미완성 상태로 남았고 그들의 앞날 또한 아직 불확실하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감격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충성이 여전히 피상적이고 이제 미약하다는 것을 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이스라엘의 순종 사이에서 감지되는 이러한 긴장 구도는 구약 전체에서 드러나고 있는 하나의 주제입니다.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새 언약만이 유일하게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고 있는 가운데 이 단락은 장차 오실 더 위대한 여호수아를 고대하게 합니다. 자, 큰 그림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전하고 있습니다. 각 설교를 통해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약속들을 상기시키면서 그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한번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다양한 약속과 명령을 위임하시는 장면으로 시작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지도자들에게 이같이 말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감사합니다. 자, 여호수아의 말에 사용된 동사들에 주목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과 장차 행하실 일들을 적어보십시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에 보면은 이제 쫓아내다라고 하는 것과 이제 차지하다라는 단어가 이제 같은 어근에서 파생되는 것 등등, 이제 하나님의 주권과 이스라엘의 누림이 되게 언어적으로 아름답게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싸우셨다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음,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싸우신 분이시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하면 닐함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인데요. 원래 이제 기본 어근은 이제 라참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게 니팔, 그러니까 수동 재귀 형태로 나와 있는 것이죠. 단순히 이 단어는 싸우다는 뜻을 넘어서서 이제 전쟁을 수행하는 전문적인 군사 용어입니다. 근데 특이하게 이제 능동태가 이제 칼 형태라고 하거든요. 근데 능동태가 아니라 이제 니팔 형태인 수동 재규형이 이제 사용되었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친히 전쟁에 개입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칼을 들었지만 실제 전쟁의 주체이시자 용사는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이 거룩한 전쟁에 대한 이 신학이 이 단어 하나에 함축되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닐함, 싸우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싸우셨다라고 하는 동사가 나오고요. 이제 두 번째는 어, 여호수아의 핵심 동사라고 볼 수가 있는 이제 야라쉬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이제 우리말 성경에서는 쫓아내다,
그다음에 차지하다라고 이제 다르게 번역되었지만 이제 원어로는 이제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쫓아내시다라는 의미로 쓰인 것부터 볼까요? 이제 5 절과 9 절을 보게 되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너희 목전에서 쫓아내사"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이게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면은 요리스라고 하는 이제 그 단어인데 이제 기본 어근은 야라쉬입니다. 야라쉬인데 이게 이제 사역형 히필 형태로 나와 있는 건데요. 야라쉬의 기본 뜻은 이제 상속하다, 차지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실 때에는 이 히필 형태, 그러니까 사역 형태가 사용돼서 차지하게 만들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자들을 축출하고 몰아내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들의 소유권을 박탈하셨다라고 하는 법적인 선언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5 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제 여기에서는 위리스템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이건 역시 어근이 같은 야라쉬입니다. 이건 능동 형태가 나와 있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이 주어일 때는 이제 기본 형태가 사용되어서 상속받다, 소유하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출하시고 몰아내셔야지만 "너희가 상속받고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논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라시라는 이 동사를 통해서 아름답게 땅을 차지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능력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몰아내시는 그 은혜의 사역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이 문법적으로 아름답게 보여주는 것이 이 야라시 농사를 사용한 이 5 절 그다음에 9 절에 있는 차지하다, 쫓아내다라고 하는 두 가지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단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5 절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그들을 너희 목전에서 떠미시리니." 하고 있는데요. 이게 하다프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이제 이것은 "강력하게 밀어버리다."라고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것인데요. 물리적이고 거친 행동들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치거나 세게 찌르거나 아니면은 전복시키는 것. 그러니까 단순히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제 어깨로 강하게 밀어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적들을 밖으로 밀어내 버리시겠다라고 하는 역동적인 이미지를 담고 있는 것이 이 하다프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자, 그다음에 말씀이 응하여 모든 선한 말씀이 다 응하여라고 하는 데 사용된 것이 이제 보라고 하는 이제 단어인데요. 이제 문자적인 뜻으로는 이제 오다, 도착하다, 들어가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허공에 흩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 목적지를 향해서 날아가서 마침내 관역에 도착했다. 그래서 응하여졌다.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 현실이라고 하는 목적지에 도착한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는 단어가 이 보호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15 절 16 절에 나타난 이제 "너희를 멸하시기까지 하리니 너희가 멸망하리라."라고 할 때 이제 멸망하다라는 단어로 쓰인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이제 길을 잃다, 이제 소실되다, 이제 망하다라는 의미인데요. 단순히 전쟁에서 지는 수준이 아니라 이 존재 자체가 사라지거나 완전한 파멸에 이르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약속의 땅으로 주어진 그들의 기업에서 아바드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서 이제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는 가장 무서운 저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자, 여호수아는 이 히브리어 동사들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설교한 셈입니다. 자, 전쟁은 하나님께서 친히 수행하셨습니다. 나함.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강하게 밀치시고 하답. 그들의 소유권을 박탈하셨기에 야라시. 그다음에 비로소 너희가 그 땅을 상속받을 수 있었습니다. 똑같이 야라시. 그다음에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현실에 도착합니다. 보.
그러니 불순종하여 그 땅에서 소멸되지 않도록 아바드 주의하십시오. 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여호수아는 또한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라고 말하면서 그대로 이제 눈으로 목격한 이 모든 역사들의 주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상한 바대로 약속들과 더불어 몇 가지 명령들 또한 눈에 들어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행하도록 명한 것을 모두 적어 보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23장 6절에서 16절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당부한 것은 크게 보았을 때 적극적으로 행해야 할 것, 그러니까 파시티브 커맨드와 철저하게 금지해야 할 것, 이제 네게티브 커맨드로 나눠질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단순히 도덕적인 규범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생존하고 번영하기 위한 아주 필수적인 그들의 근본과 같은 것이죠. 첫 번째로는 적극적으로 행해야 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를 견고히 하고 율법을 준수하라고 명령하시는 적극적인 행동의 이제 positive command입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을 지켜 행하라라고 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단순히 이제 그냥 듣고 따르는 것 정도가 아니라 크게 힘써서 be very strong, 크게 힘써서 지킬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가까이 하다라는 단어는 다바크인데 이거는 찰거머리처럼 착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그런 거를 의미합니다. 그냥 뭐 "너 옆으로 좀 갈게." 이게 아니라 그냥 착 달라붙어 갖고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정도로 붙어서 떨어지지 말라고 하는 강력한 연합의 명령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스스로를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감정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 의지적으로 자신을 지키고 성실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태도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철저히 금지하라는 이제 네거티브 커맨드인데 가나안 문화와 종교에 동화되지 않기 위해서 거룩하게 분리되어져야 되는 것을 명령하는 명령들입니다. 첫 번째는 6 절에 나와 있는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서 타협하지 말 것을 명령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7 절과 12 절에서 나와 있는 이방 민족들과 섞이지 말라는 것이죠. 너희 등에 남아 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제 mix with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물리적인 접촉을 금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과 통혼하거나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동맹을 맺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은 우상 숭배를 멀리하라는 명령인데 이제 여호수아는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매우 구체적인 네 가지의 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들을 인정하거나 입에 올리지도 말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권위를 인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데 이 종교적 예식을 행하지 말라는 것이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는데 복종하거나 경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인정하거나 언급하지도 말고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지도 말고 우상들을 위한 종교적인 예식을 행하지도 말고 복종하지도 경배하지도 말라라고 하는 네 가지 구체적인 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자, 이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볼까요? 하나님 말씀에 착 달라붙어서 그분을 사랑하고 가나안 우상과 문화로부터는 철저히 너희를 분리하여 지키라라고 하는 연합과 거룩한 구별의 명령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순종 또는 불순종에서 그들의 성패가 달려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상기해 보십시오. 이러한 패턴의 언약적인 맥락은 무엇입니까?
자, 성패가 달려 있는 문제는 이제 땅의 지속적인 소유와 거주에 관한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의 순종 여부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는 단순히 전쟁의 승패, 뭐 개인의 행복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자 하나님 약속의 실체인 이 약속의 땅을 계속해서 누리느냐, 쫓겨나느냐의 문제죠. 순종하여 성공할 시에는 남은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온전히 차지하여 그곳에서 장구하게 편하게 된다는 안식의 완성이고요. 실패하고 불순종했을 때에는 하나님이 더 이상 대적을 쫓아내지 않으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올무 더 채찍 가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은 그 아름다운 땅에서 이제 멸망하고 쫓겨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땅의 정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지만 이 땅의 유지는 이스라엘의 언약적 충성과 순종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공부한 내용들을 상기하면서 이것을 한번 입증해 볼까요?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대조를 보았을 때 이제 말도 되지 않아 보이는 하나님의 전략, 성벽을 도는 것, 완전히 순종했을 때 이 초롱성 여리고는 무너졌죠. 그러나 악한 한 사람의 불순종이 있었을 때 훨씬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패배했습니다. 또한 이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언약을 갱신한 것을 보게 되고요. 여호수아는 이미 가나안 입성 초기에 이제 축복, 그리심산과 저주, 에발산의 율법을 낭독하면서 이 원리를 백성들에게 각인시켰죠. 그리고 기브온 주민 사건이죠. 비록 이제 속아서 맺은 언약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언약의 맹세를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박과 그다음에 태양을 멈추는 기적으로 승리를 주셨죠. 이러한 순종하면 복을, 불순종하면 저주를이라고 하는 공식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 주신 이 신명기적인 언약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이 종주권 조약의 형식을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땅을 하사하고 보호를 제공하면 신하나 공신은 왕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바쳐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맺어진 이 언약이죠. 이것이 여호수아 23장의 논리죠. 이제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축복과 저주의 장을 여호수아는 고별설교에 그대로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하고 15절을 보게 되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것을 행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고 만일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할 것이며 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맥락의 핵심은 하나님이 변덕스러운 분이라는 걸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가로 가득 찬 가나안 문화를 용납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는 이유는 그들이 죄의 도구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 이스라엘이 그들과 섞이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똑같이 거룩함을 상실한다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을 토해내셨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토해내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거룩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지으면 여호수아가 말하는 성패의 문제는 단순한 번영 신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고요. 그것은 하나님 백성의 그 백성다움을 유지하는가에 대한 싸움이라고 보는 것이 맞죠. 이것은 이제 율법서 전체를 관통하는 이제 엄중한 언약의 법칙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만약 하나님이 인간의 순종을 조건으로 복을 약속하신다면 인간의 죄성을 감안할 때 이 모든 약속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자, 타락한 인간의 이 전적인 부패를 갖고 있는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완벽한 순종을 조건으로 하는 언약의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논리적으로 보면 불가능이죠. 여호수아도 이스라엘이 결국 실패할 것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살펴볼 여호수아 24장 19절에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제 이 딜레마가 그럼 어떻게 해결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율법의 기능입니다. 절망을 통해서 중보자를 찾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킬 수 없는 이제 명령을 주신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의 무능력을 폭로하기 위함이에요. 첫 번째로는 거울로서 율법이에요.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저주라고 하는 이 신명기적인 언약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철저하게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의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교사로서의 율법이에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는 이 저주의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된 것이죠. 이제 이것이 그들을 참된 구원자에게로 인도하는 이 초등교사, 옛날에는 몽학 선생이라고 번역돼 있었죠.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나오는 그런 초등교사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제 새 언약의 약속이에요.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 이제 예레미야나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은 인간이 옛 언약, 그러니까 신의 산 언약을 지키는 데 실패했음을 선언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는 새 언약을 예고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돌판에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겨졌지만 새 언약은 이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내면의 본성에 새겨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너희가 지키면이라고 하는 조건이 내가 너희로 지키게 하리라라고 하는 이 의지적인 하나님의 선언으로 바뀌면서 이제 하나님의 주도권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이 말씀은 이제 에스겔서 36장 27절을 보게 되면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지키게 하리니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지적으로 내가 너희들을 지키게 하리라라고 하는 의지적 선언으로 바뀌는 것이죠. 자, 이 모든 약속들이 궁극적으로 실천되는 결정적인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딜레마는 그러니까 어떻게 전적으로 타락한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반응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이 딜레마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완벽하게 해결되는 것이죠. 이제 여기는 그리스도의 이제 그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은 이제 인간이 실패한 순종의 조건을 예수님께서 대신 충족시키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참 이스라엘로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벽하게 지키셨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셨던 그 완전한 순종을 예수님께서 대신 이루심으로써 언약의 복, 생명과 기업을 받을 자격을 획득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제 수동적 순종이라는 건 뭐냐면 인간이 받아야 될 불순종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어요. 여호수아가 경고한 이 멸망하리라라고 하는 저주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집행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라고 하신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합쳐서 이제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성취를 근거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과거에는 여호수아 시대는 복을 위해서 순종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조건이 있었는데 실패하였고 이 복음의 시대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감사와 능력으로 순종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가능한 것이죠. 결국 여호수아 23장의 엄중한 명령은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힘으로는 안 되니 너희를 대신하여 싸우고 순종하실 참된 여호수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고 하는 이 하나의 표지판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는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재현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 설교에서도 동사에 주목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적어 보십시오. 자,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 이스라엘 역사를 이끌어 오신 핵심 동사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주목할 것은 많은 동사들이 사역형인 히필 형태로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사건의 원인과 결과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거든요. 첫 번째로 이제 그 족장 시대
를 보게 되면은 이제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라고 하는 이제 3 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라하크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이거는 그냥 능동형입니다. 칼 형태예요. 근데 이제 단순히 데려오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이 취하다, 붙잡다라고 하는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상 숭배의 현장에서 아브라함을 낚아채듯 선택하여 건지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는 3 절에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할라크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히필 사역형으로 해서 홀레크가 됩니다. 이게 이제 이 사역형으로 사용되어서 아브라함이 스스로 길을 개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걷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그네 인생길의 운전대를 하나님이 잡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는 이 나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제 "이삭을 주었고 야곱과의 소를 주었으며 세일산을 주었으나"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탄이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이것도 능동 형태의 인제 칼 형태로 쓰였는데 24장 전체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핵심 동사예요. 그러니까 자손도 땅도 승리도 이스라엘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확실히 못 박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 시대로 넘어갑니다. 이때에는 하나님께서 강력한 용사로서 이 애굽을 치시는 것이 나오게 되죠. 첫 번째로는 이제 "내가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라고 이제 5 절에 나와 있는 어 이제 치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우리나라에서 재앙을 내리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나가프라는 동사입니다. 나가프는 이제 치다, 상해를 입히다, 패배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의 신들과 바로의 권력을 물리적으로 치셔서 무력화시키셨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아주 강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라고 나오는 이제 여기서 인도하여 내었노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야자라는 단어인데 나오게 하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이것이 히필 사역형으로 나와서 호찌라고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스라엘 스스로가 탈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끄집어 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구원의 주체성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확증하는 동사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광야 시대 및 정복 시대에 오게 되면은 대적들을 무력시키고 땅을 안겨 주시는 과정이죠.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라고 하는 이제 8 절에 나오는 멸절시키다라는 것이 이제 샤마드라는 단어인데 이것도 히필형으로 사역형으로 바뀌면서 히슈미드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파괴하다. 뿌리 뽑다라고 하는 건데 이 적들이 사라진 것이 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존재하지 않게 만드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라고 10 절에 나와 있을 때 이 건져내었으며도 원래는 낫잘이라고 하는 이제 건져내다라고 하는 원형인데 이것 또한 히필 사역형으로 바뀌면서 히찔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탈취하다, 낚아채다라고 하는 뉘앙스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발락과 발람의 저주라는 영적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낚아채셔서 안전한 곳으로 옮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12 절에서 "왕벌을 보내어 그들을 쫓아내게 하였나니"라고 할 때 쫓아내다라는 것은 이제 가라쉬인데 이것은 PL 형태 그러니까 강조 형태로 바뀌면서 이제 기레쉬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앞서서 이제 23 장에 나왔던 이제 야라쉬와 비슷하지만 이 PL형 그러니까 강조형에 쓰이면서 이 강력하게 추방하다, 내어 쫓다라고 하는 의미가 더 강렬한 것이죠. 그러니까 왕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포를 통해서 적들이 견딜 수 없어서 도망가도록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추방시키시고 내쫓아 버리신다는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죠. 자, 이런 동사들을 연결하면은 또 하나의 문장이 완성될 수가 있습니다. "나 하나님은 너희를 세상에서 취하여" 라하크
내 길로 걷게 했고 할락. 너희 대적들을 치고 나갑. 멸하여 샤맛. 강력하게 쫓아냈으며 가라시. 결국 구원과 땅을 낫잘과 나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이러한 동사들을 사용하면서 이스라엘이 누리는 현재의 모든 것들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행하심들, 이 동사가 행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결과물이라는 것을 이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12절과 13절에 주목하여 여호수아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전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요지가 무엇인지를 적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역사를 간략하게 되짚어 본 결과로 무엇을 느끼고 깨달아야 하겠습니까? 자, 여호수아 24장 12절에서 13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구원 역사의 어떻게 보면 결론부이자, 이어지는 14절에서 이제 그러므로 now therefore 이라고 하는 이 말을 이끌어내는 이제 결정적인 근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이 전달하시고자 하시는 요지는 너희의 공로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매우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 그다음에 인간의 노력을 대조시키시면서 이스라엘의 자격 없음을 폭로하시는 것이죠. 자, 첫 번째로는 12절에서 승리의 원인을 부정하십니다. 너희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의 승리가 너희의 군사력이나 전략 때문이 아니었고, 내가 보낸 왕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이 그들을 쫓아낸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또한 13절에 보게 되면 소유의 원인을 부정하십니다. 수고하지 아니한 땅,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이라고 하는 13절의 이 표현을 통해서 너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러한 풍요는 너희들의 노동의 대가가 아니다. 너희는 땀 흘리지 않았고 짓지 않았고 심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요지가 이것이에요. 지금 너희가 누리는 안식과 풍요는 너희 실력으로 쟁취한 전리품이 아니라 전적으로 내가 거저준 선물이고 은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스라엘이 느껴야 할 감정과 깨달음이 또한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그들이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강해서 가나안을 정복했다라고 하는 교만을 완전히 꺾어야 되는 것이죠. 자신들이 용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식탁에 초대받은 빈털터리 거지였음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들의 자존심이나 자기 의의가 설 자리가 없는 것이에요. 또한 그들은 은혜의 빚진 자라고 하는 부채의식을 느껴야 돼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과분한 혜택을 깨달았을 때 당연히 감사와 더불어서 이 빚진 자의 심정이 느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다 생각하는 권리를 내려놓고 이 모든 것을 주신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께 압도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제 드러나야 되는 것이 배타적인 충성입니다. 오직 그분만 섬겨야 한다는 이제 결단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이죠. 자, 이 모든 것 주신 것이 그것도 거저 주신 것이 여호와라면 우리가 다른 다른 우상에 기웃거리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2절 13절의 회고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라고 하는 24절의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게 되는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줄 요약하면 너희의 노력은 무용지물이었고 오직 나의 은혜가 전부였음을 깨닫고 교만을 버리고 오직 감사함으로 나만 섬기라라고 하는 것이 이 12절과 13절에서 나오는 말씀의 요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4절과 15절에서
어 이제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고 명령합니다. 또한 그들이 거짓 우상을 치워버리고 그들의 거짓 우상을 치워버리고 정말로 누구를 섬길 것인지 이제 택하라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설교 첫 마디부터 이렇게 명령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여호수아가 설교의 서두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 역사를 장황하게 나열한 후에야 이제 비로소 그 뒤에 섬기라고 명령한 것은 매우 중요한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대뜸 너희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소리쳤다면 그것은 강요가 되고 율법주의가 될 거예요. 근데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그 은혜에 부합하는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기독교 신앙의 대원칙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의 순종과 명령의 순종과 율법의 행함보다 항상 먼저라는 거예요. 자, 십계명을 봐도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명령하시기 전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하는 정체성과 은혜를 먼저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은혜를 먼저 보여주시고 후에 지켜야 할 율법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24장 2절에서 13절은 24절에 나오는 섬기라의 근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이토록 신실하게 너희를 지키셨고 먹이셨다는 사실이 전제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온전히 섬겨야 할 당위성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순종의 동기는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억지로 하나님을 섬기길 원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백성의 마음 깊은 곳에서 자발적인 헌신이 나오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너희가 받은 그 엄청난 은혜를 생각해 봐라. 그런데도 너희가 우상을 섬길 거냐? 라고 이제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 앞에서 긴 설명이 필요로 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참된 순종은 은혜에 감격한 자들의 반응이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왕이자 주인 되심을 입증하는 과정이에요. 자, 고대 근동의 이제 종주권 계약의 형식에서 왕은 봉신에게 충성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역사적인 서문을 통해서 자신이 봉신에게 베푼 자비를 나열해요. 그러니까 2절에서 1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의 왕이 되길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신 거예요. 그러실 필요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이 역사를 듣고 나서 백성들은 여호와 외에 다른 신들은 우리의 왕이 될 자격이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이 논리적인 귀결을 기다렸다가 그러므로 이제 그를 섬기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순종은 강요된 의무가 아니라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격적인 반응이어야 되기 때문에 명령을 뒤로 미룬 것이죠. 자, 이스라엘은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아야 한다는 이제 경고를 반복해서 듣고 있어요. 이러한 본문에서 묘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방식을 사용하여 적어저 5가지 예문으로 다음과 같은 문장을 만들어 완성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다른 신들을 섬기면 그들은 어떻게 될 것이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에 이제 예시들을 이제 어느 정도 제시를 하기는 했지만, 예시를 5가지 만들어 놓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이거는 좀 실질적으로 만들어 보시면서 말씀을 되새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문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그들은 거룩하고 질투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복을 주셨던 그 손으로 내리시는 재앙을 맞아 침멸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남아있는 이방 민족들을 가까이 하고 그들의 신을 섬기면 하나님이 더 이상 대적을 내지 않으심으로 인해서 그 대적들이 올무와 덫이 되고 옆구리 채찍이 되며 눈에 가시가 되는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명하신 언약을 어기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게 응한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저주 또한 하나도 틀리지 않고 자신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다른 신을 섬기면 그들은 여호와의 진노를 서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서 쫓겨나 속히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애국과 광야에서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택하면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 싸우신 용서이신 하나님을 도리어 가장 무서운 대적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난 경고들을 쭉 모아서 다시금 이렇게 어떠한 명령들이 주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4절에서 28절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오간 대화는 다소 당혹스럽게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21절에서 29절을 읽어보십시오. 자, 백성들은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 대해 익히 알고 있던 것은 무엇입니까? 자, 여호수아 24장의 대화가 당혹스러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백성들이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라고 열정적으로 나오는데 여호수아는 아니 너희는 못 섬겨 라고 찬물을 끼얹으며 거절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백성들이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하면은 그래 잘했다 우리 잘해보자 이러지 않겠습니까? 이제 신명기 31장 21절에서 29절은 여호수아가 왜 이렇게 이제 비관적이고 단호했는지 그 배경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뼛속 깊이 알고 있었던 불편한 진실은 다음과 같아요. 이 첫 번째는 이스라엘 본질이 반역이라는 것이에요. 백성들은 자신의 의지를 거신하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모세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죄성을 정확히 깨닫고 있었어요. 신명기 31장 27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일이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잠깐 감정에 고치되어 순종할 수는 있어도 본질적으로 목이 곧은 백성이라 지속적인 순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 배교는 또한 가능성이 아니라 이제 필연이라는 것이죠. 백성들은 미래를 낙관했지만 지도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이미 정해져 있는 미래를 들었어요. 뭐냐면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후일에 너희가 재앙을 당하리라 라고 하는 31장 29절 말씀과 31장 21절에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맹세가 이제 얼마부터 깨질 걸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 이후에 이제 있을 사사기의 암울한 역사가 곧 닥칠 것을 이제 예견하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가벼운 맹세를 덥석 받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하시기 때문에 적당한 섬김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가볍게 다른 이방신들 그냥 안 섬기고 하나님을 종교적인 행위로서 섬기면 되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 엘 카도시 질투하시는 하나님 엘 칸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적당히 죄와 타협하면서 섬길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섬기고 다른 것들을 용납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너희 능력으로는 그분의 거룩한 기준을 맞출 수가 없다라고 경고한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의 길을 꺾으려고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는 백성들이 자신의 무능력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갖게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역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자신감 좋을 수도 있겠지만 보다 필요한 것은 우리는 죄인이라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으니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이 겸손함과 경외함과 신중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여호수아는 모세의 죽음으로 시작해서 여호수아서는 모세의 죽음으로 시작해서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마치게 됩니다. 자, 모든 사람의 죽음, 특히 위대한 지도자들의 임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상기시켜 주시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 중요한 사실은 이거죠. 인간 지도자는 사라지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당신의 역사를 계속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영웅들이었지만 결국에는 성경은 그들을 여호와의 종이다라고 부르면서 그들의 생을 마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의 도구일 뿐이지 그 역사의 원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는 하나님의 사역은 중단되지 않아요. 모세가 죽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을 완성하셨죠. 이제 여호수아가 죽었지만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의미가 갖고 있죠. 인간 지도자를 의존하라는 경향이 얼마나 강했습니까? 모세 때는 얼마나 심했고 또 여호수아 때는 얼마나 심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강력한 지도자들을 데려가심으로써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를 이끈 것은 모세의 지팡이나 여호수아의 창이 아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히 죽지 않는 참된 왕인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너무 잘 나타내고 있는 성경 말씀이 이사야서 40장 8절 아닙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는 것이죠. 자, 여호수아의 이야기는 결말에 이르고 있지만 우리는 성경 이야기가 아직 다 끝나지 않았음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과 4장 그리고 11장 1절에서 12장 2절 읽어보십시오. 구약 이야기에 근거하여 신약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는 말씀들을 모두 찾아 적어보십시오. 자, 히브리서 기사는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었지만 가나안을 정복을 끝냈지만 그것이 영원하고 참된 안식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광야 시대의 불순종을 반면교사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면의 말씀은 첫 번째로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과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거역했던 것처럼 하지 말라는 경고죠. 두 번째는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약한 마음을 품어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라고 하는 3장 12절. 그래서 믿지 않는 약한 마음, 불신앙을 품지 말라는 것이고요. 3장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공동체가 서로 권면하면서 죄의 유혹을 이기라는 것이죠. 4장 1절에서는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경외를 품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장 11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힘쓰다라고 하는 이제 스포다조는 서두르다, 전력을 다하다라는 뜻으로 이제 영적인 나태함을 버리고 적극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그 명령에 순종하라.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럼 이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여호수아 시대의 인물들이 등장하면서 이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첫 번째는 이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벗어버리고 신앙의 경주를 방해하는 세상의 염려와 죄악을 제거하고 인내로서 우리가 앞서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여호수아의 이 정복 전쟁의 긴 인내의 싸움이었던 것처럼 신앙생활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인내하며 경주해야 되는 것을 보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이제 헬라어로 바뀌면은 이에수스라고 하는 이제 예수님이라고 되는 것이고요. 구약의 여호수아는 그림자였으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참으시고 우리에게 참된 승리와 안식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시선을 오직 그분에게만 고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서를 마치는 독자들에게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옛적 이스라엘은 불순종하여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였으니 너희는 두려움으로 삼가고 믿음으로 승리한 선진들을 보며 죄를 벗어버려라. 무엇보다 여호수아가 예포했던 참된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것으로 우리가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내용으로 총 정리를 한번 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살펴보았는데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묵상하시면서 많은 은혜 누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다음 시간에 마지막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